환난과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고 또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갖는 마음은, 아무리 사도고 주의 종이지만 바울 사도의 삶은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좀 읽으시면 왜 그런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목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1을 뺀, 그러니까 39대씩이죠. 39대씩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배를 타고다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랑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본인이 이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겪었던 고난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했나요? 아내가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그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면 참 인간적으로 바울사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바울 사도의 자녀가 있다면 너도 이 길 갈래? 그러면 손살에 치면서 그런 길을 안 가겠다고 할 것이고 가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40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간혹 저희 아내하고 함께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면, 글쎄 저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저는 이 길 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선뜻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비뒀습니다. 반반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요새는 더더욱이 세상이 편해지니까 이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은 말이야 하면서 돈 잘 버는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든지 우리 아들은 말이야, 목회자야, 선교사야, 이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 바울이 쓴 편지를 쭉 읽어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개고생을 합니다. 이런 말 한 번 든 적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엄연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 다음에는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고난과 시련이 가져온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시련을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까? 고난과 시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기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 시간 많으면 것 보고 조는 사람, 밤에 단잠 자요 못 자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낮에 시간 많으면 빈둥빈둥 놀고 TV나 보고 그냥 엎치락 쓰다가 밤에 잠 안 옵니다. 기쁜 잠 못 자요.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저녁에 딱 씻고 누워보세요. 그냥 걸어뜹니다. 그러므로 이 땀 흘려 고난을 겪고 이렇게 일하고 나면 단잠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요새처럼 먹을 게 많아가지고 시시때때로 뭘 주워 먹는다, 배가 남산만해지고 이게 밥인지 간식인지 모를 만큼 먹는 사람은 밥 먹을 때 밥맛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 끼 두 끼 며칠 금식해 보세요. 뭘 줘도 맛있습니다. 맛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생에 맛깔지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뭘 보면서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십자가를 본 게 아니고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미리서 바라보시고 지금의 고난을 참았다,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에 매몰돼 버리거나 거기에 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틱하면 죽어버리더라고요. 엊그제도 한 명 또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언어를 굴더라고. 그렇게 죽을 용기 있으면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정말 내일을 모르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 넘기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일 이분들이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 건너편을 보지 못한다면 못 견딥니다. 돌아버리든지 삶을 끊어버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이 고난 건너편에 있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수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나친 욕정을 참고 억누르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수도원에 가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수도적인 사람 보면은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죽으라고 하는지, 왜 인내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디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죽어, 너 십자가 져야 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 날을 예약이 났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목회를 배우러 왔어요. 목회가 뭐예요?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참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참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목회는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40년이 넘도록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었냐고 그럽니다. 제 힘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한국의 순수한 말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가정교사가 있듯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그 보혜사란 말의 원어인 헬라에서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쓰는데 당시에 예수님께 이 언어를 쓸 때 당시에 이 보혜사는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카운셀러, 상담도 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억울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변호도 해 주십니다. 저는 그 성령님을 일찍이 알게 되었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읽으세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여러분 책임 잊을 수 있으세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 바로 이 위로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다시는 이 길을 안 가고 싶을 만큼 구역질 나고 모욕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기까지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워야 되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한번 확 들이받고 끝내버릴까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헬퍼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의 자살 직전까지 갈 정도로 환난이 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다독이면서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될 거야, 이 따위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환난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면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집에는 소나기 가도 우리 집은 쨍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 불신자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겨야 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힘으로, 주신 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희망을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앞으로도 도와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도와줄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져줄 걸 믿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고백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해놓고 나서는 앞이 답답하대요. 그거 믿음이 아닌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가 바른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끝에 축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지 못할 쯤 돼서는 피할 길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이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고난이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에 개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개입했나? 아닙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좀 어른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좀 좋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부모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부모님처럼 좋은 가정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도록 좀 부부가 좀 재밌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애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나는 부모님처럼 될까 봐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야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교회 다닐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위로받게 하시는 겁니다.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 목련님들을 목원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또래 남자분인데 폐암과 이암으로 말기 환자가 되어서 이제 소천할만 기다리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을 사모한다 해서 화성의 남양까지 가서 호스피스 병원에 갔습니다. 피골에 상접해서 누워있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또래 사람이니까 더 애정이 갔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분에게 우리만의 통하는 위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6.25 끝난 이후에 가장 극한 가난을 겪었던 우리 세대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를 본 적이 있어? 이를 잡아본 적이 있어? 우리는 이 잡는 게 일상이었어요. 머리에 생긴 이는 까맣고요, 옷 속의 이는 하얘요. 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알을 많이 까놓으면요, 이걸 잡다 안 되니까 불에 태웠어요. 호동불에 두두둑 맨날 이 잡고 컸어요. 끼니가 어디 있어요? 고구마하고 물김치가 우리 끼니였어요. 그런 세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금방 통해. 근데 더군다나 왜 그 형제는 지금 계속 누워 있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3년을 누워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저는 3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한마디면 힘드시죠? 누워 있는 게. 밤에 잠이 잘 안 오시죠? 어떻게 하세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목자 목련인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뜻밖의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왜 목자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목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목자 목련님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회하면서 그냥 쭉쭉쭉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금수저처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뭐 유학도 갔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친구들의 처절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짠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왜 이게 목사 되려고 고생하냐,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 어려워요. 그런 한편적으로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기기 말라. 지금의 어려움 이겨라. 이기면 너는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가 겪는 아픔들, 고통들 전부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그냥 좋은 언어를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가슴에서 삶에서 우러는 피를 통하는 설교, 생명을 주는 설교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에 괴롭지만 아프지만 지금의 고난과 환난 이후에 쓰임받을 그 위대한 축복을 볼 때 한편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자 목련님들이 그렇게 힘든 분도 있어요. 참 짠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의 환난과 고난 이후에 그 목자를 쓰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저는 그분의 하나님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을 맛보신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낭비할 제목이 아니야. 너무너무 소중한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대원생들이 찾아와서 제가 걸어왔던 목회길을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 목회 안 할래요. 도망가더라고.
그럼 하지 마.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함께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을 때 위로도 있지만, 위로도 받지만, 위로도 나누지만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혼자 죽어가고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장인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목장 모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귀찮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같이 가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잡아주고 나를 잡힐 때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생긴 나무라고 광야에 딱 들판에 서 있는 나무 멋있죠? 잘생긴 것 같죠? 그러나 비바람 치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들판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산속에 서로 어우러져 있는 나무는 뿌리와 뿌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 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서로. 그래서 세 겹줄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세 사람이 짝을 져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힘들게 선교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많은 기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수다 기도회 다음에 기도 품앗이라는 걸 지금 저는 희한하게 그런 용어를 잘 만들어내. 참 귀하네. 이 머리가 그쪽에 열린 것 같아요. 기도 품앗이. 옛날에는 품앗이라는 거 아시죠? 품앗이라는 게. 내가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안타까운데 혼자 기도가 힘드니까. 근데 천수다 기도전을 바꿔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 안타까워. 그래 내가 전화했어요.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아 기도해 주세요. 그럼 조건이 있어. 너도 나 기도해 줘. 우리 품앗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해줘야 돼. 나도 반드시 할게. 오케이. 우리 지금 아는 후배 목사님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하 예배당인데 안 팔려. 이사를 갚으려는데 빈 걸 빨리 팔아야 독 맺고. 근데 요새 누가 지하실에 교회 한다고 들어와래. 안 팔리지. 근데 지금 원리금 상환날이 가까워왔어. 이게 한마디 급해. 어떻게? 나랑 기도 품앗이 하자. 좋습니다. 가끔 전화해봐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품앗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이런 기도의 품앗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을 만난 천수답 기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나를 협력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목장 안에서 밥 먹고 삶을 나누 끝날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이런 기도의 거룩한 품앗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없을 때는 목장에 안 나가는 게 편할 수 있죠.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장 없는 사람들은 애경사 딱 나면 압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애경사 나면 안 가죠. 누가 가요? 바쁜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안 해주죠. 누가 기도 바쁜데.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대비해서 튼튼한 목장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지난번에 전서 때 내가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못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웠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어려워가지고 헌금 얘기를 안 했어요. 마게도냐는 교인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헌금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바울 목사님이 헌금 지원했다고 거기로 가고 우리는 안 왔네?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무려 후서 1장과 2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오해가 됐을 때 딱 한 번 정도는 오해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린도로 가겠다는 약속을 작정을 했어요. 했는데 안 가게 된 거죠. 안 가게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안 가게 되니까 바울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마게도냐로 간다고? 옛날에 마게도냐에서 헌금했더니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는구만. 거기 먼저 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 안 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겁니다. 2장 1절 볼까요? 고린도 2장 1절 시작.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뭘 주지 않게 해서 아픔을 주지 않게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헌금 때문에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리되고 수습될 때까지 다음에 갈래 안 간 겁니다 하고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볼까요? 천하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성도에게 오해를 받는데, 나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어찌 교회나 목장 식구나 성도나 가족들에게 오해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오면서 눈을 부러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오해가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변명을 해줘야 됩니다. 해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자꾸 변명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 번은 그것은 한마디로 초라한 변명이 되어버립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주고 나머지는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넘겨드리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라는 이름을 걸고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의 성품이 있다 생각합니다. No thank you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를 닮았다? No, thank you. 전혀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질이 더럽다?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이럴 수 있고 장로님이 이럴 수 있냐고.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뿐입니다. 어떻게 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충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워낙 꽉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품이 예수를 드러낼 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속는 거예요. 저분은 이런 직분자니까 이렇게. 아니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100% 속는 겁니다.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장로, 권사, 집사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주를 위해 기회를 부여받은 뿐이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육이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직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안 좋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 배터리가 소멸되는 것처럼 늘 소멸되기 때문에 시간 난대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항상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대망했잖아요. 그거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충만이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 얘기죠.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카드가 없습니다. 한국 돈 환전을 못 해가요. 한국 돈이 없습니다. 매달기가 몇천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엉겹결에 이 집사님이 20불을 줬습니다. 기사님, 제가 환전을 못해요. 한국 돈이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 양반이 좀 맹한 사람이야. 환율을 갖다가 일본 엔화로 생각했어요. 20자를 보고 하는 말이, 예의 여보시오.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거 택시비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택시비 떼먹는다고 화를 확 내는 거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시비가 붙으니까 그 미국서 오신 집사님이 60달러를 주면서 이거 갖고 환전하면 한국 돈 7만 원 이상 받습니다. 여기 매달기 7천 원 나왔는데 10배 이상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말이 맞으면 꼭 교회에 나가세요. 그 다음 말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 예수의 종이야. 나 빈 약속 안 해. 나는 예수의 사도야. 난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믿어도 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기사라서 일 맡겨도 돼.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교회 다니는 것들 믿으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판국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주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영광, 이게 삶을 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고? 오래 다닌다고? 아니라니까. 직분자라고?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해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경력, 경륜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받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 겪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의 고난과 시련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미리서 봤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와도 기뻐했고 감사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지금의 시련의 뒤편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참 좋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좋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12년 전에 이 동네 이사 왔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말로 쓰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 시련을 주의 은혜로 이기고 나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주님이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줄 것입니다. 주님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해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